예, 오늘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다에 친 그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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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저녁에 제가 꽁치를 먹었습니다. 우리 강조사님께서 꽁치를 정성껏 구워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꽁치 2마리를 아주 맛있게 밥 한 그릇과 더불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꽁치를 먹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꽁치 한 마리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많은 과정이 있었겠죠. 그 과정 중에 가장 먼저는 어부가 바다로 나가서 했었고 그물을 내려서 꽁치를 잡아야 했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어부들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바다에서 마치 전쟁을 치르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파도뿐만 아니라 추위와도 싸워야 하고요. 그 다 얼어서 들어가는 손을 녹여가면서 그 그물을 건져 올리는 그들을 보면 참 우리가 식탁에서 편안하게 먹는 꽁치 한 마리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고기를 모는 그물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을? 저 천국을 말이죠. 그런데 그 천국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마지막에 주님께서 바다에 친 그물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또한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왔던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했던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한 주 한 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종합해 보면은 역시 이 바다에 그물을 치는 이 비유가 마지막에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그 명백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오늘 본문은 우리 성경에는 바다로 얘기가 되어 있지만 일본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개념에서는 한반도의 개념에서는 사실 거대한 호수는 없죠. 그렇죠? 지금이야 댐을 막아서 엄청난 큰 인공적인 호수가 준비는 되어 있지만 그 전에 이 성경이 번역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호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호수 그물로 잡아가지고 걸터 앉아서 가려내고 할 그러한 저희가 없죠. 그렇죠? 다 피레미 만한 거 한 마리라도 다 가져오기 바쁘지 그거 좋고 나쁜 거 가릴 만한 그러한 큰 호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갈릴리만 하더라도 그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호수가 있고 일본에도 굉장히 큰 호수가 있어요. 저것이 바다인지 아니면 호수인지 모를 정도로 가늠이 안 될 그런 큰 것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념에서는 한반도의 그 개념에서는 호수를 그렇게 큰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비유를 그대로 해석하기는 아마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싼 그 모습에 더 구체적인 이해가 될까 싶어서 아마도 바다로 해석을 해놓고 있진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떻든 굉장히 큰 물에서 고기를 그물로 잡는 모습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비유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할 때 그 씨 뿌리를 때라고 할 때 4가지의 밭의 형태를 얘기하면서 우리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옥토를 통하여서 좋은 땅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는 자라고 얘기해 주면서 거기에서 혹
100배 혹 60배, 30배의 결실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각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심령의 상태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비유에서는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그것은 밭에 분명히 주인이 좋은 것을 뿌렸는데 추수할 때쯤 되다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저것을 뽑아야 될까라고 할 때 뽑지 말고 그냥 두어야 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특별히 해석을 친히 해주셨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밭은 세상이었다.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었고 원수는 마귀였고 추수 때는 곧 세상 끝이다. 그리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라고 그렇게 당신이 비유하신 것에 대하여서 다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무엇이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놔 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비유를 드는 것이 겨자씨 비유. 그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누룩이라는 것, 누룩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그러한 비유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저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지난주에 보았던 진주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는 간절한 구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구원의 축복, 그렇죠? 보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진주는 찾아서 진리가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참된 구원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면서 그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6가지 비유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7번째 바다에 친 그물에 대한 비유로서 우리가 해석할 그 길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이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유의 초점 우리가 오늘 종합해서 보면 다른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주님께서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7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마지막에 강조하시길 원했던 것은 천국의 확장에 있습니다. 천국에 더 많은 생명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차고 넘치는 것을 주님께서 그리면서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함의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 바다에 금을 치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면서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세상 끝,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결코 오시는 그날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그 세상 끝에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똑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을 것. 무엇이냐면 와서 의인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리고 50절에서는 풀무에 던져, 그것을 골라낸 것을 풀무에 던져서 그들이 이를 갈미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세상 끝에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 모습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 끝에는 우리가 할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누가 와서? 천사들이 와서, 곧 맨 마지막에 어부가 그물을 바다에서 다 건져서 이제
걸터 앉아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구별하는 작업 아닙니까? 고기를 구별하는 작업. 이것은 필요하니까 그릇에 담고 필요 없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버리는 거죠. 그 구별 작업이 최종적인 작업으로 나타나 있는데 세상 끝도 그리러리라라고 하면서 세상 끝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때에 그 역할을 하는 구별 작업을 하는 이가 있는데 그것이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예요? 아니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역할은 그 전에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전에 끝나는 것이고 우리 역할 이후에 하는 역할이 천사들이 와서 구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어디까지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의 확장을 위하여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물입니다. 그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잡되 어떤 물고기를 잡느냐라고 할 때에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론 요즘은 이 해양 수산업 작업이 발달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고기들을 잡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줄 때 말씀하시는 것은 특정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모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떠한 고기든 뭐 하는 겁니까? 잡는 거예요. 무슨 고기가 됐던 그물은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물이 나중에 선별할 것은 선별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위해서 요거는 필요 없는 거니까 요거는 열어주고 요거는 닫아주고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물이 알아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물은 그저 뭐 하는 겁니까? 물속에 있는 모든 고기를 각종 고기를 몰아서 잡아 올리는 데에 그 본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몫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다에는 엄청난 고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고기의 종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는 것으로 표현하기 전에 물론 결과적으로는 잡는 거죠. 근데 잡는 것으로 표현하기 전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해줘요. 몬다라고 얘기해요. 몬다.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고기를 쫓아가면서 달아나는 고기를 쫓아가면서 한 곳으로 모아서 그것을 걷어 올리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물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며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고기를 건져 올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먼저 우리가 전제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대부분 어부들을 불렀죠. 그 어부들을 부르는데 그 현장 가운데서 불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그물을 내리거나 그물을 닦고 있거나 손질을 하거나 하여튼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말하면 고기들을 못 사람으로 표현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바닷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건져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그물을 모아야 하는데 그 모으는 것은 곧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곧 구별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교리적인 모습에 우리 스스로가 잘못 오해해서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제한적인 구원,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생명일까 아닐까에 대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는 이 그물을 잘못 드라이브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곧 우리는 여러분 이 고기를 쫓고 저 고기를 쫓고 이 고기니까 쫓고 저 고기니까 안 쫓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고기를 모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작업을 해서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고기를 잡아 올리기 위해서 고기를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낚시와는 다르죠. 한 마리 고기, 특정한 고기를 건져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위로 건져 올리기 위한 것이니까 더 많은 고기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이것을 몰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물로서 맨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역할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할 복음을 계속적으로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별 작업은 천사들이 와서 할 몫이고 우리는 선별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낚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고기들이 있는데 그 고기들을 잡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이 잡아 올려야 거기에 선별해서 그릇에 담을 것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조금 올리면 그릇에 담는 것도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이 올리면 그릇에 담는 것도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생명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비유로 주님께서 바다에 친 그물로 비유를 들어주면서 곧 천국의 주인공인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 다시 말하면 심리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변화받아서 구원받은 심령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성장하여서 영향력 있는 삶을 가지고 뭐 해야 한다는 겁니까? 거저 주어지는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던 구도자의 길을 가서 열심히 찾아서 주님께서 만나주는 사람이 되었던 간에 어떤 심령이 되었던 간에 뭐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건져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물로에서 역할을 충분히 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물이라 할지라도 단 한 마리의 고기를 잡던, 한 번에 수백 마리의 고기를 잡던 고기를 잡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물은 바다에 던져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물은 물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결코 잡아 올릴 생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라고 한다면 못 적어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거의 다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꽉 차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보다는 지금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일들이 그 빈도수가 더 많아지고 전도를 더 잘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전도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까? 가야 하는 겁니까?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깊은 곳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럽다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걸음은, 우리의 관심은 옮겨져야 돼요. 더 깊은 곳, 정말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올리지 아니하면 올라오지 못하는 고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 깊이 사는 고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빛을 들어해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고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이 세상 복음의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환한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물속에 우리가 잠기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훈련 제1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사항을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현장입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현장이 없으면 우리가 배우는 것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장에 나가면 건져 올릴 고기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물이 있어야 할 곳, 그것은 물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 그럼 우리가 그 깊이 있는 물고기들을 잡아 얹어야 하느냐, 잡아 올려야 하느냐,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곧 그 그물에 가득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끌어내어서 선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의 48절 보니까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선별 작업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아까 영상을 통해서 인류가 발견한 최대의 큰 물질을 우리는 다 같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VY 행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28억 킬로, 28억 킬로미터 지름인가요? 지름이 28억 킬로미터.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타는 비행기, 빠른 비행기죠. 시속 900km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1100년을 날아가야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행성입니다. 그 행성이 어떤 행성이에요? 인류가 발견한 가장 큰 행성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행성은 얼마나 더 많은지 상상이 안 갈 정도죠. 그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우주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인생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가? 아주 그냥 단순한 한 가지 생각만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더라고요.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어요. 우리가 한 31년 더 쳐줘서 1000년 살았다고 합시다. 1000년을 살았는데 그 1000년을 사는 동안 VY 행성이라는 것, 걸어서도 아니고요, 뛰어서도 아니고요, 가장 빠른 비행기로 타서 그의 인생을 전체를 다 그 비행기 타고 돌아도 못 도는 것이 행성 하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 여러분, 한 번쯤 하나님의 특별한 그 솜씨가 어떠한가, 공중에서 도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내려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 이 세계 하나만, 아주 극히 작은 것 하나만 우리가 체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1000년을 사는 인생이랄지라도 턱도 없이 부족하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주만을 우리가 체험하기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를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그 광대하심에 그분을 우리가 더욱더 느끼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아니하면 그분의 광대하심을 우리는 털끝만큼도 헤아릴 수가 없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 큰 사랑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비유, 바다에 그물 치면서 아주 그물로 무작위로 건져 올리기를 원하시는 그 엄청난 생명들이 한꺼번에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라도 더 닦아 올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심정이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더욱더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십자가의 일은 나 하나가 받아 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더라고요. 더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모습이, 그 주님의 마음이 이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모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천사들이 와서 우리가 건져 올린 그물을, 고기를 하나하나 분별 작업할 그때가 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천사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기들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아직도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주를 모르고 영원한 풀무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불행함이 닥쳐오는 그 순간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이, 죄의 형벌이 닥쳐오는지도 모르고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생명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침묵하고 있고 우리의 그물을 말리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며 그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늘 차고 넘쳐서, 먼저 여러분 좋은 옥토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견디는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성장하고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요, 영향력 있는 삶을 통하여서 거저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생명에게나 그리고 구도자의 길을 통하여서 얻는 생명에게나 우리의 그물의 역할이 아름답게 잘 감당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